오늘도 성경 인물 중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딱 한 번 기록된 베베자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베자매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태어나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매가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자매를 딱 한 번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딱 성경에 이렇게 딱 이 구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성도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그냥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자매였구나. 이제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탁을 뭐 사도가 뭐 부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로마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이제 사도로서 이제 명을 했겠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베베자매보다는 도대체 이곳이 어딘가, 갱그리아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도시가 나옵니다. 1차는 소아시아 쪽에서만 머물다가 드디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이제 빌립보에서 세워지죠.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제 다 자세하게 뭐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가다기보다는 피했죠.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바로 이제 아테네에서 드디어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바로 이제 갱그리아입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갱그리아가 어디가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고린도 전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끔 보면은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면은 이 도시하고 관련돼서 왜 이 도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갱그리아에서 고린도 쪽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러면 좀 눈에 좀 들어오죠. 지금 현재 고린도하고 고대 고린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는 지금 현재 고린도인데 바로 이제 이 고린도만에 위치해 있는 고린도고, 사도 바울 시대 때 이제 고린도는 약간 내륙 쪽에 있어서 약간 산악 지역 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대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옆에 레카이온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들어왔답니다. 자, 갱그리아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쪽 이제 에게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항구 도시죠. 자, 고린도가 왜 중요하냐? 양쪽이 위성 도시를 갖고 있죠. 레카이온과 갱그리아가 다 위성 도시죠. 자,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살펴보면. 자, 그런데 이 고린도를 보면은 어디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랑 비슷하냐? 아시아 쪽으로 말하면 홍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국제 도시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물길이 하나 있죠. 오늘날에는 이 고린도 해협, 그러니까 운하가 지금 파져 있습니다. 이게 한 6.3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가 좀 해도 한 10km, 11km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거의 뭐 강남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둘레 갖고. 그러니까 뭐 하루 뭐 서너 시간 걸어서 가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 미국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말하면은 이 고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 세계 만국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그런 도시. 자,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에는 수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비너스가 되죠. 자, 대충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너스는 고린도의 수호신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테나는 이 그리스 아테네의 수호신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서의 수호신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다 여신들인데 다 그 지역마다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말썽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여사제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이제 교회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여사제들이 단순한 여사제들이 아니고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는 거의 창기 수준의 이런 여인들이죠. 그렇지만은 권위는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옛날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받았던 신탁의 중얼거림이 이제 뭘로 둔갑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둔갑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신 건지 아니면 뭔지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라 한 말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인데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알아듣는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게 이제 교회 질서에 합당한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제 아멘 하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의 영향력도 그대로 이제 갱그리아에서 왔겠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드디어 왔을 때 마침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와서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은 늘 어디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 그러면 항상 어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서 혹시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설득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자,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됐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고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이제 질서를 잡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하니라. 바울이 전에 소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드디어 처음으로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이제 드디어 갱그리아로 넘어오죠. 바로 이제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한 번 더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사실은 2차가 아니고 3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3차 여행지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2차까지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3차는 드로아에서 그냥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더라.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 성경을 딱 조합해 보면은 고린도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에서 뭘 씁니까?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로마서를 누구 손에 맡깁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려고 했던 베베자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베베자매의 손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과정입니다. 뭐 어떤 길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베베자매에 맡기고 사도 바울은 왔던 길로 돌아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은 포인트를 베베자매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미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베베자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인해서 내가 입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무슨 일이든지 뭘가 필요하든지 아낌없이 도우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 베베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 후원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받아봤을 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갖고 온 이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누가 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다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서신을 가져온 이 자매에 대해서는 아마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 것이 아마 짐작이 갑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입증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누구의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평가가 똑같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판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거죠. 자, 약간 개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평상에 자기가 같이 동행했던 디모데 또 디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뭐 디모데는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신뢰한다, 뭐 한다,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디도도 똑같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한 우리 형제들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 개인적인 평가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보면 이런 평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했던 평판하고 베베자매에게 했던 평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약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자는 이런 평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항상 여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혀 이름 없이 그냥 좋게 말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베베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로마서 안에다 기록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베자매를 통해서 이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주신 교훈이 큽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자매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이 자매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당히 한자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어렵긴 합니다. 보응이라는 한자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갚다는 뜻보다는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럼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럼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걸 한마디로 보응합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거는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보응은 악한 일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요. 보응은 또 선한 일에 대한 보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것도 보응입니다. 악한 일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심판에 대한 보응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보응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대상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값에 따라서 그가 했던 일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보응해 주십니다. 따라서 베베자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베자매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자매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딱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는 사역 또 책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지 사람의 눈에 보였던지 안 보였던지 하나님께서 기뻐 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베베자매를 인물로 삼았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종 베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집사네? 그래서 이 베베를 베베 집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개인 서신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이 말을 또 왜 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마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여자가 가져갈 수 없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가 나중에 지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브에 대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걸 오늘날 사고방식으로 보면 아니 왜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차별이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인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될까요? 한국 교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따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끄집어 옵니다.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나중에 여자도 집사가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실없는 사람이 돼요. 사도도 실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갱그리아 교회 중 베베를 약간 이 집사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용어를 쓰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쓴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은요, 총 3가지로, 많게는 4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들, 신들. 그런데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단수로, 원래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다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도 되고 피조된 신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써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또 하나님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용어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이 데우스는요, 하나님도 되지만요, 신도 돼요. 사도 바울을 기록했을 당시 때 이 헬라어는 소문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이 됩니까? 신이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같은 용어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포임에는 양측입니다. 그런데 이 양측이라는 단어가 목사도 돼요. 문 딱 열고 양치기가 돌아서 내가 바로 목사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분이 달라요. 같은 용어로 쓰지만은 똑같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어디에 씁니까? 집사도 씁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디아코노스고 종도 디아코노스예요. 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같은 직분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아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왜 어찌해서 이 베베자매한테다가 교회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겁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씁니다. 아주 넓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종이 아니고 집사도 종이고 형제도 종이고 자매도 종이고 아이들도 종이고 노인들도 종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체가 됐다면 전부 다 종이에요. 이거는 어떤 한 특별한 집단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베베한테다가 교회 종이라 썼던 것은 우리 이미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이 베베자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것하고 집사하고 똑같으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처럼 전부 다 여자도 집사가 되고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디모데전서를 왜 씁니까? 쓸 필요가 없죠. 아주 무색해지는 겁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 로마서의 이 지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예. 자, 이 교회종이라는 단어는 지체론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이건 직분론에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교회의 지체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분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을 두신 거죠. 자,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거나 잘못 혼용되면은 이건 뭐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 그림처럼 이 지계석,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기 뭐죠? 아까 이 제주도에 보면은 그 뭐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마 그 이렇게 뭐죠? 밭에다가 또는 집에다가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은 게 있답니다. 예. 그런 용도로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밭과 내 밭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은 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웃 사람의 집, 밭, 이거는 내 밭.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 지어진 것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옮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자매를 종이라 했는지 우리가 한 번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썼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지금 오늘날 현재 많은 교회들이 뭐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고 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이대로 따르겠다고 우리가 이 길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종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엄청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매가 했던 일들이 많은 일들 중에 엄청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안 되어 있지만은 제네바 바이블 또는 기타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의 자매한테 보냈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의 원자폭탄. 이 로마서가 인류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루터는 뭘로 핵심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핵심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그 외에 존 버년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 이 로마서는 어떤 마음이 깊이 담겨 있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고생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 의의를 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게 아닌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그래서 그 베이스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변해가느냐, 뭐가 두려웠냐면은 이 유대인을 닮아가는 이 성품,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걸 겸손하게 받고 우리는 그 과거의 유대인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받는 복이 이제는 우리한테 들어왔네 이렇게 할까 봐서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엄청난 겁니다. 베베자매는 무슨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서 쓴 편지 하나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폭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안 맡깁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매 베베한테 맡깁니다. 저는 이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기 집사들도 있고 많을 텐데, 갱그레아 교회 남자들도 많을 텐데 왜 이걸 여자한테 맡겼지?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믿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베베자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이 이걸 품에 안고 로마 성도들한테 전해졌을 때 이거는 사탄의 어둠을 부수는 원자폭탄과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신은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이 폭탄이 빵 하고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무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이 비록 세상의 중심이지만 이 안에 있던 영적인 족쇄를 메고 찾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해방을 맛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갱그레아 교회 중 베베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형제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매도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적든지 많이 오든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한다면은 그게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그 교회는 복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베베자매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베자매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엄청난 복음을, 기록된 복음을 들고 베베자매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던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던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베자매처럼 그러한 책무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